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합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절대 빈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인정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온유함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비워지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이제 채워진 우리가 그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팔복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는 5번째 복부터 8번째까지는 그렇게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5번째 주님의 축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긍휼이란 단어를 우리말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는 이 긍휼이란 단어를 헬라 원에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엘레오스 단어는 죄와의 관계에서 정말 당연한 결과로 비천한 죄의 결과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직접 가서 돕는 사랑의 행동을 긍휼, 멀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과 비슷한 또 다른 단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나는 히브리 단어의 인자의 뜻을 보면 어머니의 자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치유가 시작되고 회복되는 곳, 긍휼히 여기는 그곳에서부터 생명이 움직이고 살아나는 것,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긍휼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Grace in action. 그레이스,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in action,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 긍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가 긍휼을 받고 긍휼을 받지 않는가, 긍휼을 향한 마음에는 똑같이 차별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긍휼에는 아무런 자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긍휼은 베풀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입니다. 나의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은혜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 긍휼히 여김에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행동으로, 도움으로 나타나는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저주받아야 할 만한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무시받아도 될 만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아도 될 만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며 돕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긍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 장군에게 병사가 잡혀왔습니다. 그 병사는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그 죄가 중하여 장군은 그에게 사형을 명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병사의 어머니가 장군의 청막 밖에서 소리를 치며 1인 시위를 합니다. Mercy,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Show us mercy, 긍휼을 소리 지릅니다. 그렇게 계속 지르는 소리에 장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와서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당신 아들이 무슨 일을 한 줄 아냐고, 당신 아들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엄마는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자격이 있으면 긍휼을 구하겠습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긍휼을 구하지요. Mercy,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애정과 사랑이 행동으로, 도움으로 불쌍히 여겨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김입니다. 긍휼은 내가 완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차고 넘쳐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내가 부족합니다. 나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향해서 움직여지는 마음의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자이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아량을 베푸는 그런 긍휼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도 힘듭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베푸는 긍휼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아니, 그럴 때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상에서도 주님은 긍휼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do.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긍휼은 흐릅니다. 가장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이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긍휼히 여김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련하고 무기력하고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불쌍하고 힘들고 그리고 불행한 그들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도움을 베풉니다. 우리의 것들을 나누며 그들을 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필요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보며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내 욕구가 나를 앞설 때에 우리는 억울해집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표독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 무엇인가 안 되는 것들을 향해 양보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기까지는 먼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이 선행되어져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온유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순간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온유함이 있을 때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도 같이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기심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God of mercy,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셨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긍휼을 입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긍휼을 베푸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긍휼을 베풀겠다고. 더 큰 긍휼을 경험한 우리가 더 큰 긍휼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더 큰 긍휼을 베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긍휼을 경험케 하십니다. 이게 바로 긍휼의 사이클입니다. 축복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긍휼을 향해 베푸는 우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다. 긍휼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때문이고 긍휼히 여길 때 그 긍휼의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18편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은 더 많은 긍휼을 베푸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 바로 그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많은 것을 가진 소유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주변을 향해 그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 때 이기적인 만족이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축복하시는 더 큰 긍휼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은 말씀합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긍휼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긍휼을 경험합니다. 그 용서를 경험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은 이 적용을 4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3가지만 하다가 오늘은 4가지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내 편한 판단과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당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영혼을 봅니다. 그들의 불쌍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부와 고아를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소외 당하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들을 돌아보십니다.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노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이해와 내 계산과 내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본다면 어느 누구도 조금만 깊이 그렇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2번째,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될 때 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에 가득 차여서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 이해와 공감보다는 먼저 바로 판단과 평가를 던지며 그들의 자격 없음을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느낌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인디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평가하라면 그 사람의 신발을 먼저 신으라. 그 사람의 신발을 신는 순간에 우리가 보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보는 이해가 달라집니다. 아니, 판단과 평가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발을 신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발을 신지 아니하셨다면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 오실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낀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더 이해하게 됩니다. 더 민감하게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때로는 급하게 길이 바뀌거나 중간에 할 수 없이 줄 쫙 서 있는 차 사이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급한 상황에 신호를 놓고 좀 넣어주기를 기다리는데 야속하게도 아무도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아니, 들어가겠다고 신호를 넣으면 점점 더 빨리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렇게
그렇게 아무도 넣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옆에 신호등을 넣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야속할까? 강팍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아니, 그것 좀 넣어주면 안 되나? 좀 더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렇게 강팍하게 야속하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우리가 줄에 서 있고 누가 신호를 놓고 들어오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어느덧 사라지고 저 인간이 어쩌기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런 건 절대로 넣어주면 안 돼, 버릇들어 라고 이야기하며 확실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생각이 저만의 생각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다를까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된다면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공감하고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긍휼을 베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의 입장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동이 힘들어서 움직이기 어려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앞에 일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느끼실 수 있습니까? 무시를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왕따를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배신을 당해서 가슴 아픈 상처가 얼마나 크고 아픈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혼을 하고 홀부모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이 세상에 떠나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애들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질병 때문에 살 소망조차도 끊어진다는 그 고통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병 때문에, 그렇게 관계 때문에, 우울증에, 아니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스트레스 가운데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행이란 단어 앞에 연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신발을 신고 조금 더 긍휼을 베풀 수 있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느껴보십시오. 나도 전에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도 내 속을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입장에 서서 그 입장에서 느껴보십시오.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행동으로 도우십시오. 긍휼은 단순히 아유 참 안 됐다라고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행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 가운데 움직입니다. 아니 그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해 느끼는 감정뿐만이 아니라 그 감정이 행동으로 베풀어지고 나타나는 것, 바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긍휼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중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강도 만나 상처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지나갑니다. 그들도 그에게 도움이 필요한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독 선한 사마리아인만 멈춰섰고 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누가 그의 이웃이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다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갔습니다. 아니, 그 상처를 쳐매어 줬습니다. 자기 노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여관까지 데려갔습니다. 자기의 돈을 들여서 돌봄을 부탁했습니다. 긍휼은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가가야 합니다. 움직여져야 합니다. 말로써, 생각으로써, 느낌으로써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에 아픔과 중독과 고통이 마치 강도 만난 자처럼 우리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땅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진 그들의 강도 만난 자처럼 상처 가운데 엎드려진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긍휼은 다가가야 합니다.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의 부러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러움이 되기보다는 도움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델이 되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교회, 긍휼히 여기는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말하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보이고 있다면 다가가고 나누고 돕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 바로 행동, 긍휼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적용입니다.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한순간도,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렇게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시간과 만남과 사람과 관계와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렇게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고 곤란에 처했을 때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었다면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긍휼을 받았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또한 긍휼히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긍휼히 여김이 있습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긍휼히 여김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긍휼히 여김이 있습니까?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소유와 욕심과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긍휼히 여김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김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사랑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억울한 마음, 그래서 그렇게 양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긍휼을 베푸는,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내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을 느끼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긍휼히 입은 자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만져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되도록 주의 긍휼을 품고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긍휼의 복을 얻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이 땅에 심으신 이유처럼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 긍휼의 하나님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을 베풀며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